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혹시 열이 많으셔서 더우신 분이 계시더라도 손수건을 준비하셔서 땀을 닦아내시고 혹시 겉옷을 벗어내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한 곳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옷가지를 잘 조율하셔서 혹시 온도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온도차에 민감하지 말자. 온도차에 민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진행하던 통일 사역자 훈련, 즉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공부하고 훈련받는 통일 사역자 훈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한 220여 명의 장년과 청년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회자지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뭔가 저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뻔한 내용을 전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듣고 하게 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북한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그 시간에 청년 공동체에서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면서 부담스러움과 불편함이 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만 마음 없는 외침을 부르짖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뭔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북한도 중요하지만 청년교구 사역도 중요한데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기도가 간절하게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됐습니다. 북한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뭐였냐면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정말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개념적으로만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절실한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청년부부 사역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나 청년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실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나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 없는 기도만 반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다 보니까요, 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막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부담이 확 다가와요. 형식적으로 기도해 왔는데 내 안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 없는 기도에서 마음 담는 기도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마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보지도 않았던 영혼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더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 없는 기도로, 공허한 기도로, 뭔가 허공을 치는 기도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전도 일처럼 하는 게 맞나? 해피데이인데 그냥 노방전도 마음 안 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뭐 기도도 하고, 기도하시지요?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목장 식구들, 안 보이는 식구들, 원래 이제 온도차가 심해지고 날씨가 변하면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개념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그냥 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집 누구,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요. 그의 아픔, 그의 상황, 그의 기도 제목, 그의 필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면 나는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아는 만큼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천직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바라보면 극률한 마음이 막 이 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붙들고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면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 느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에 대한 외침을 들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견딜 수 없어야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싫어요. 거부합니다. 왜 그 믿지도 않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놈들, 나쁜 놈들 왜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싫어요. 안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불붙기는커녕 내가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난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모든 악을 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만 하는데 그냥 멸망밖에 냅둬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까지 합니다. 요나가 신앙이 없는 건가요? 요나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요나는 왜 그럴까요? 요나는 왜 그럴까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아는 신앙 안에서만 신앙을 이어갑니다. 아는 만큼만. 니느웨 사람들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요나 선지자의 신앙 안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고 공격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죄 짓는데 괜히 내가 말씀 전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오히려 여기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렇게 죄 많이 지었는데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그냥 갑자기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나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상을 받아야만 했던 게 요나 안에서의 신학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정통보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아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습니다. 딱 그거까지만 알았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멸망받아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는 믿음. 이게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만 알면 요나같이 됩니다. 이것만 알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것만 알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기다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을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어제 리더 모임에서도 같은 내용을 함께 다루었었는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세 번째는 죄입니다. 그 외에는 경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사람을 경계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을 경계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유고신자로 떨어져 나간 사람, 혹은 그 어느 누구,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어느 누구, 기독교를 욕하는 그 어느 누구, 경계합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계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아는 신앙이 그거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아는 그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만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꾸중을 듣는 것이 맞고, 잘못하면 혼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신앙.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뜻과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문 너는 이번에
말을 실수를 했고 또 한 명을 상처 줬으니까 벼락 한번 맞자. 빵.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리시면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문호는 요번에 좀 가정을 덜 돌봤으니까 낙석 한번 맞자. 빵. 뭐 지나가다 교통사고 한번 당할까? 빵.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면 우리 목숨이 남아다니지를 않을 겁니다. 팔다리가. 그런데요, 요나는 자기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니느웨 나쁜 놈들,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 하면서 타인의 잘못과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자기의 길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니까,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전에 돌이키게 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피해 다닙니다. 요나야, 가서 좀 노방전도 좀 해. 싫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왜요? 그 사람 나쁜데, 지들 맘대로 가는데, 그리고 내 말 듣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내가 뭐하러 해요? 왜 그런 사람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의 시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1차 언약을 한 다음에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대충 전합니다. 대충. 사흘 길을 돌아서 전부를 다 돌아야 될 그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노방전도를. 여기는 사흘 동안 돌아야 전도를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흘 동안 열심히 한번 돌아봐 했는데 그 큰 거리를 하루 만에 대충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요. 걸어가다가 또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대. 그렇게 대충 말하고 그냥 휙 지나가고 끝내버립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난 뒤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과 고통을 겪을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도 없습니다. 무릎 꿇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대충. 왜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한 나쁜 짓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그들은 그냥 그들이 행한 짓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진대요, 여러분. 예, 알아서 듣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셔요. 알아서 깨달으셔요, 뭐. 예. 그런데 그렇게 대충 던진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웬걸? 요나 그냥 안 그래도 짜증이 난 더 짜증이 난 겁니다.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 열렸습니다, 뚜껑이. 그냥 그렇게 대충 전하면 니느웨 이 나쁜 놈들이 회개 안 하고 심판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충 전했는데 그런데도 회개를 해버려요. 그런데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그만한 결과와 성과가 분명하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충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하나님께 부르신 일에는 그만한 계획과 열매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온팡 냅니다. 성을 내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또 의외로 또 차분하게 접근하십니다. 차분하게.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승질 부리고 그러지 마, 너 그러다가 벌받아 다른 몽둥이 분질러 뭐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차분하게 다가오셔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네가 지금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네가 지금 짜증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외면하는 그것이 옳으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루 만에 없어지게 하셔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설득하시는 거죠. 야, 박넝쿨 하루 만에 자라났다가 하루 만에 없어진 이것 가지고도 기분 좋아하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니느웨에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될 12만여 명이나 있어.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네가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데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고 웃기기도 한 것이요. 그러고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끝내버리실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니느웨에서 엄청난 선지자가 되고 부흥성장을 이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발병 나서 죽어버렸더라. 이런 이거든지 저거든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질문하고 내 마음은 이렇다고 그냥 끝내버려요. 뭔가는 나왔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힘주어 던진 질문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과 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내는 것, 감정입니다. 옳으냐? 이성입니다. 내가 반응하는 이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옳은지 안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힘들 때, 굉장히 교회 다니면 이것저것 다 지키고 이것저것 다 끊고 다 절제해야 돼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내 청춘 교회에다 다 바쳐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이런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성의 고백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못마땅하고 저러한 부분들이 못마땅하고 이 사람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못마땅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힘들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내 마음에 성, 짜증, 화, 분노, 혹은 왜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네.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힘들어할 때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하나님의 이성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거룩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의분, 혹은 다른 것처럼 또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룩한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분별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나가 왜 짜증을 내야만 했는지, 요나가 왜 외면해야만 했는지, 요나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문 던지고 마음을 전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정이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음이 안 붙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만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이 이런데 왜 제가 제 청춘을 지금 다 바쳐야 합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썩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성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렇죠. 십계명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딱 나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이성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성을 계속 생각하며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다가올 때, 용서가 안 될 때, 어차피 감정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옳은 길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도 있죠. 마음의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요. 우리 안에는 이성과 감정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감정은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본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성은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되돌이켜 봐야 되고 이러한 뜻을 찾아봐야 되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우리의 불편함만, 하나님 이것은 힘들어요, 이것은 어려워요 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가끔 사건 사고를 이제 소식으로 접하기는 한데요. 이제 어느 해외 토픽인가요? 해외에서 어떤 아버지와 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 영상이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뛰어 들어갈 생각을 못 합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영을 못 했을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봤을까요? 그 사람은 계속 보면서 걱정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밧줄을 붙잡고 힘이 딸려가지고 조금만 더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 손을 놓아서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성인 남녀 그 어느 누구 하나 들어가서 구해낼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하지? 저기서 아빠와 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네. 어떻게 하지?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용감한 한 청소년이 옷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와 딸을 끌어내고 살려냅니다.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고 걱정만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는 왜 그러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이것만 생각하다가는 그 인생 죽는다는 거죠. 죽기 십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살아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들의 기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주님 왜 힘들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저 못해요. 하다가 우수수 죽는다는 거죠. 우수수. 그럼 그 죽은 영혼들에 대한 핏값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나는 또 모르게 다가오는 죄책감, 무언가 따라가기 힘들 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만 끌으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감정보다는, 그 썩내는 것보다는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 마음의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 그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 이성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잊어질 때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고요, 잊어질 때마다 다시 적용해야 되고요. 특히 편한 상대에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많이 놓칠 때가 있죠. 익숙한 사람에게. 왜요? 감정적으로 너무 익숙하게 이미 반응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이성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목장 사람들부터, 그리고 점차 멀리 나아가며 이 나라 백성들과 남한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의 생각과 지격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과 남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한 성도들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취업, 결혼, 주택 마련, 그리고 뭐 이성 친구, 학업,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 욜로, 뭐 등등.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유익을 위해 강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 정말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거면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이 그 내용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그런데 확실하게 기도의 내용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 믿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분 믿는 건데, 똑같은 분께 기도하는 건데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것 이상으로 구할 줄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힘든 부분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담아지는 부분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안 담아지면 끝이에요. 끝. 그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붙잡히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요, 목숨 내놓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만큼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주님, 청년 공동체 잘하게 해주시고, 이사역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람이 없어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왜 이럴까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가 뭔가 신앙의 한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정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따라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짜증은 우리가 더 많이 냅니다. 생활의 유익은 우리가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불만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더 많이 구하는 자와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더 많이 구하는 자, 이거 왜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구할수록 짜증과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더 구합니다. 그것만 더, 그것만 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사람처럼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따라가고 이러한 문제로 치부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기서 누가 죽어가네?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섬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섬에서 목포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배가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요. 섬에 이제 부둣가에서 선창이라고 하는데요. 선창에서 한 20m 이상 되는 거리에 큰 배가 있으면 그 큰 배와 부둣가를 이제 오가면서 사람을 실어내는 작은 배, 즉 종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많이 움직이면서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 집을 다녀오다가 이제 그 종선을 타고 그 20-30m 되는 배와 선창의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배가 뭐에 부딪혔는지 저를 포함 총 3명이 바다에 퐁동 빠져버렸습니다. 원래 섬의 부둣가는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둣가 바로 앞에 땅을, 바닷속을 깊이 파버립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소용돌이도 많이 돌고요. 누가 빠지면 수영해서 들어가서 누굴 구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대가. 근데 제가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와 저희 누나는 이제 그 종선 한가운데 안전하게 있었는데 저는 배 모서리 끝에, 굉장히 이제 아이들은 겁이 없잖아요. 모서리 끝에 있다가 그냥 퐁당 빠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빠진 줄 인식을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제가 빠진 것을 몰랐습니다. 배를 통해서 사람이 빠진 것을 이제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펠러에 사람이 감기면 안 되니까 재빠르게 빠진 지점으로부터 쑥 달아났습니다. 한 20여 미터 또 달아났을까요? 네. 저는 20여 미터 떨어진 그곳에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네, 기적인데요. 저는 빠져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요.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이제 3분 지나면서 누가 빠졌다는 얘기 들은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뛰어들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영 좀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인식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빠진지를 그 순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빠져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한 명은 옷이 물에 뜨는 옷을 입어가지고 물에 바로 떴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떨어지면서 그 배 옆에 있는 밧줄을 붙잡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으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2명은 건졌습니다. 저는 누가 건졌을까요? 못 건졌습니다. 3분 지나고 4분 지나고 5분 지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못합니다. 네. 그 당시에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와, 누가 어디에 빠졌는지, 몇 명이 빠졌는지를 모르니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깊숙이 쭉 들어갔다가 사람이 한 번은 물에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때 살려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번 더 들어가면 죽는데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웬걸요? 제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편안했습니다. 천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장로님 그러시더군요. 그러다가 죽는 거야. 사람들이 막 어떤 아저씨가 막 옷을 막 벗어찢기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자기 아들이 빠진 줄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알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올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기로 계획하셨는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수영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수영한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가 물속에서 눈 뜨고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속에서 떠올랐을 때 한번 저 멀리 있는 배가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요, 제가 배 옆에 있는 타이어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m 거리를. 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살려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살려낼 만한 과정과 방법과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작정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라면 제가 살아난 것처럼 그 어느 누구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에 걸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내야 됩니다. 내가 붙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과정을 다 내려놓고 못 따라가요. 못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싫어요 쟤는 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 나에게 보게 하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가까운 목장부터,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부터 기도하고 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성으로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성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지라도 그 감정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불편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미워하고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위하여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이 옳은지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시고 살리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